네, 그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기도할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부끄럽고 공격당하는 시민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부끄러운 기독교, 그리고 시민사회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공격과 시선들이 있죠. 웬만하면 적당히 선긋기를 하고 싶지만 더 이상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인 것을 굳이 말하지 않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돼버렸죠. 코로나도 교회도 피곤하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포기라고까지 할 것은 아니지만 이 상황과 이 마음을 가지고 뭘 더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또 한국교회 안에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나에게, 그런 우리에게,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코로나 블루와 한국교회 상황과 나의 현실 속에서 나를 지금 지탱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어떤 분들은 가족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직장일 수 있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공동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가 사실 없으면 안 되는 게 하나 더 생겼죠. 마스크.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우리를 지탱해 준다. 저희 동네에는 모르겠어요. 이 모든 곳에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포스터가 오랜만에 포스터가 동네에 붙었어요. 요즘에 어떤 포스터가 동네에 붙는 거 이렇게 쉽지 않은데 포스터가 붙어 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어떤 마스크를 쓰시겠습니까? 혹시 보셨어요? 서울엔 그런 게 막 돌아다닙니다. 네. 그래서 이 일반 여러분들 지금 하고 계시는 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진하고 인공호흡기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진하고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놔서 어떤 마스크를 쓰시겠습니까? 두 번째 거를 썼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뭐 이런 카피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마스크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들의 인식 속에, 우리들의 한국 사회 속에 이제 더 이상 기독교는 뭐예요? 마스크보다 못한 기독교가 됐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기독교인이라는 인식이, 그 인식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마가복음은 그런 우리보다 더한 공포와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 서로를 지탱해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준 복음서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요? 마가복음이. 사실 우리는 부끄럽고 공격당하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의 최초의 독자들은 억울하고 공격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마가복음이 말해주고 있는 예수와 마가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해주고 계신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짧게라도 AD 64년에 있었던 로마 대화재 사건을 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AD 64년 7월에 로마 시내 한 곳에서부터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역사가들은 그것이 대전차 경기장 근처에 어떤 상점에서부터 불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기록을 찾아보니까 6일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9일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대략 일주일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일주일 동안 계속된 거예요, 불이. 어디에서요? 도시에서. 어마어마하죠. 당시 로마는 14개의 구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구역 중에서 10개의 구역이 화재로 소실됐어요. 사이즈를 감안해 보세요. 10개의 구역이 피해를 입었고
재산은 물론 다수의 인명 피해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화재 당시 황제였던 네로는 로마에 없었어요. 계절을 고려하면 휴가 중이었을 수 있죠.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네, 7월이었기 때문에 안티움이라는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남쪽에 있는 소도시였는데 뭐 우리로 따지면 용문에서 서울쯤 되는 거리에 휴양지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재 소식을 듣고 휴가 중에 돌아와서 나름 긴급 조치들을 시행합니다. 네로가. 그래서 이재민 긴급 구호 조치들을 몇 가지를 해요. 심지어 구호품을 제공하고요. 공공 건물들을 임시 거주지로 제공합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당연히 황실과 황제의 재산을 털어서 도시복구기금과 보조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심의 사회적인 안정을 위해서 당시 다신교를 섬기고 있었던 로마의 문화를 고려해서 여러 신들에게 분노를 달래는 속죄 의식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네로가 자기의 새 궁전을 지으려고 이거 명령을 내리고 자기는 튀었었다. 자작극이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 그 소문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민심이 그렇게 되기까지의 네로의 정치적인 입지를 지금 우리가 다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당대 또 후대 역사가들이 고증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수준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네로는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 이 소문에서 이 정치적인 그것이 소문이든 오해든 자기에 대한 협박이든 그것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다른 루머를 퍼뜨립니다. 그리고 희생양을 찾습니다. 그 대상이 된 사람들이 당시의 기독교인들이었죠. 다신교 사회에서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황제 숭배를 거절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회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약간 프릭 취급을 당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저거 뭐야 쟤네. 경멸과 조롱의 눈초리를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성만찬에 대한 오해라고 여겨지는 소문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다 이런 가르침과 나눔과 뭔가를 먹고 의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흉흉한 소문들이 있어요. 영아를 살인하는 집단이다. 인육을 먹는다. 그렇죠? 그런 이미 비난의 대상과 그런 무드가 형성되어 있는 소수자들을 향해서 네로는 전략적으로 폭력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당대 기록가들은 미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단체라는 기록을 남겼어요. 수에토니우스라는 역사가입니다. 그리고 네로 편에 있었던 타키투스라는 사람은 기독교를 매우 위험한 미신이라고 규정해줘요. 그리고 더욱이 이 로마 화재 사건에서 불타지 않는 4개 블럭이 있었잖아요. 14개 중에 10개가 불탔으니까. 그렇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 4개의 구역에 하나는 유대인 구역이고 하나는 기독교인 구역이었어요. 신기하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그 이후로. 그리고 기독교 역사가들은 그때의 바울도 베드로도 순교당한 것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베드로는 확실합니다. 이렇게 AD 64년 이후에 로마의 상황과 로마 교회의 상황은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던 많은 기독교인들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억울하게 공격받았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비난이나 공격들이 이러한 억울한 비난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했어요. 그죠?
이제 선 긋고 난 아니야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린 잘못했어요. 우리는 제가 강의 안에 써드렸죠. 부끄럽고 공격당하는 시민 사회 속에 있는데 마가복음의 최초의 독자들은 어떤 사회 속에 있었어요? 억울하고 공격당하는 시민 사회 속에 있었어요.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설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한 선배들이 있었다. 우리도 어렵지만, 그렇죠? 이것을 역사적으로 굳이 비슷한 케이스를 찾자면 이것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나가는 한국교회 상황이 아니라 일제시대 때 관동 대지진 때 한인들, 조선인들 학살 사건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이 정치적인 타개를 위해서 조직적으로 다른 민족을 말살했던 그 사건, 그 정도 급의 위협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역사 안에서는 급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네로의 박해 시대에 조그만 책이 나타났습니다. 예수에 관한 마가의 책은요, 그렇게 네로 황제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던 시절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사람들 사이에서 읽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이 나무에 매달아 불태우는 방식으로까지 처형합니다. 그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고 그 역사의 사료들을 연구하고 그것을 또 그림으로 그려낸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강의 안에 실어드렸는데 이 그림을 뭐 자세히 보면서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고증들을 이 스타디안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것은 되게 독특한 십자가의 처형과 화형을 결합한 형태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요, 네로는.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면 이 기록을 살펴보면서 저는 무척 괴로웠는데 그 불빛을 자신의 궁전에서 파티를 할 때 조명으로 쓸 정도로 네로는 극악 무도하고 고약했습니다. 근데 앞서서 기독교인을 비난했던 그 미신 집단이다, 위험한 집단이다라고 했던 그 타키투스조차 자신의 책 연대기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기독교인들이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만 희생된 것은 아니다. 다른 이유가 다른 아젠다가 섞여 있었다라는 것을 은근슬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때에 나타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분량이 적고 진행이 빠른 그런 책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책이 하나 나왔어요. 그 책은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제자도에 관한, 고난받고 죽은 왕에 관한,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에 대한 패러다임 시프트를 제공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백부장은 누구예요? 로마의 이 군대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백부장도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책이 나타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능력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책. 왜 제가 새로운 형태의 책이라고 하냐면 마가는 그 책을 시작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복음이라는 장르를 쓴 거예요. 마가가 복음서 중에 사실은 제일 처음의 책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마태와 누가가 그것을 보완하고 아주 후에 마지막 에디션으로 요한이 쓴 거예요. 마가가 이 복음서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의 책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복음에 관한 책인데 이게 뭐라고요? 짧고 진행이 빠른. 왜 이런 책이 나타났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나타났을까요? 두렵고 견딜 수 없고 포기하고 싶은 성도들을 위해서 나타나는 게 맞죠. 뭐 때문에 나타난지 처음에 몰랐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런 사람들 사이사이에서 어떻게 됐어요?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며 급히 읽혀지던 책이었습니다. 로마의 박해 시대 때, 네로의 박해 시대 때. 좋았겠죠. 빨리 보고 넘겨줄 수 있으니까.
전 정말 그래서 짧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오늘 저랑 같이 여러분 살펴보실 건 뭐냐면 그렇게 빨리 읽어야 되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지면을 어떻게 하려 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마가군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 속에서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이 마가는 12명에 들어가지 않는 그 밖에 있는 마가입니다. 어린 마가고 마가 요한이라고 이 성경에서는 곳곳에 등장하는데요. 강연에 보시면 성경 속의 마가를 찾아서 강연 펼치시면 조금 한숨이 나오시죠 오늘. 네, 본문이 많다고 설교가 길어지진 않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좀 꼼꼼히 보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성경을 좀 읽었다 하는 분들이 종종 이야기하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추측성 발언이고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렇게 네이밍된 공간이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예수님이 다락방을 준비하라고 해서 다락방을 한번 준비했던 적이 있죠. 그게 마가복음 1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어떤 공간에 모여 있었어요. 그게 아마 그 마지막 만찬을 했던 그 다락방이 아닐까라고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은 그 유사성을 발견하게 돼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끼리 하는 말로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근데 성경은 이게 그거다라고 말해주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쯤 되면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오순절이 되어서 제자들이 성도들이 처음에 모여 있었던 장소도 여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마가는 어디서 등장하냐면 마가의 집에서 모이던 공간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단서는 이 위에 제가 강의 안에 푸른색 흐른 글씨를 해둔 것은 세 개의 기록이 있지만 이게 팩트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흐릿하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네, 그럼 진한 글씨는 분명히 명백하게 나온 거예요. 보세요. 요 사도행전 12장은 뭐냐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혹시 아시는 분 계시죠? 막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데 천사가 도와줘갖고 옥문이 열리고 탈출했던 그 사건, 그렇죠? 네, 곁길로 세지 않겠습니다. 웃긴 얘기가 많은데 여기에. 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고 바로 간 곳이 어디냐면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마가복음의 저자 그 마가입니다. 그 친구의 어머니, 그 친구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간 거예요. 마가네 집안에. 근데 거기에 갔더니 어떤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을 여종이 열어줍니다. 그 사건이 사도행전 12장. 이것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기적적으로 풀려나서 찾아간 곳은 마가의 집이 맞고 그곳이 성만찬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했던 다락방과 초기 교회 성도들이 자주 모였던 집회 장소와 동일할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되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집이 꽤 사는 집이었다는 역사적인 정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인데 어때요? 큰 공간이. 다락이 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밑에 평수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도 크다는 얘기겠죠. 근데 문을 누가 열어줘요? 여종이 열어줘. 등장하는 건 한 명이니까 최소 한 명 이상이라고 합시다. 그 정도의 어떤 재력이 있는 집이었을 것 같아요. 그 집 아들이에요. 누가요? 마가 요한이가. 네, 헬라식 이름 마가고 히브리식 이름 요한인 친구예요. 그 집 아들 마가 요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남들보다 조금 좋은 환경에서 자란 이들을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성급하게 일반화시킬 의도도 전혀 없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마가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상
도련님이라고 설교 제목에 붙인 거예요, 제가. 도련님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바랍니다. 혹시 마음이 불편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부잣집 도련님이지만 가열차게 일하고 지치지 않고 잘 밀어붙이는 분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모든 분들이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런 분들은 아니에요, 부잣집 도련님이라고 해서.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요, 마가와 마가의 집안이 성경의 앞뒤 기록들을 보면 기독교 초기 공동체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할 만큼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마도 훈련 중이었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물론 관계적인 족보를 따져보면 되게 유력한 리더였던 바나바의 조카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울의 성향을 볼 때 그렇다고 해서 바울 팀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디폴트 값은 넘었던 것 같아. 그랬던 것 같아요, 마가가. 그럼 그 마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중도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강의하는 12장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들을 팀에 합류해서 뭐예요? 팀으로 데리고 다녀요. 그렇죠? 안디옥교에서 파송받아서 전도 여행을 갈 때 마가가 거기 합류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계속 다음 코스로 가는데 마가는 어떻게 해요?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12절이 보면 이 지역이 키프로스 지역이에요. 옛날 성경의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이고 그 지역에 이 바보라는 곳에서 헤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훗날 이 사람들이 싸움이 날 정도로 마가의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요? 학자들 중에서는 험난했던 여정과 돌발 상황들 속에서 어떤 정서적인 어려움이나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평가, 그 바울의 평가를 기록한 누가의 기록을 보면 어쩔 수 없이 하차한 거라고 바울은 여기지 않았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버리고, 첫 번째 버리고, 두 번째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사람으로 여겼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바울이 표현한 바울의 생각 속에 있었던 버리고라는 이 표현은요, 제가 강의하는 누가복음 8장 13절 넣어드렸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돌짝밭에서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할 때 떨어져 나가는 그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누가복음은요, 사도행전의 전편이에요. 누가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누가의 후편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기록한 바울의 표현을 볼 때 쟤는 어떤 애예요? 떨어져 나간 놈이야. 뭐 때문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평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그것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적어도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적어도 바울과 누가는 마가의 선택을 그렇게 본 거죠. 근데 이 버리고 떨어져 나간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포기로도 번역될 수 있고 다른 말로 하면 배반으로도 번역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개역 성경을 보면 배반하는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바울 선교팀에. 그래서 훗날 마가의 재합류 문제를 두고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설 만큼 다퉈 결국 팀을 따로 꾸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기억해 주셨으면 여러분 하는 것은, 하지만 바울도 바나바도 그 갈등으로 복음을 전수하는 일을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팀을 따로 꾸려서 다른 코스로 가요. 아예 관도 집어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나바는 39절 보십시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키프로스로 가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마가가 포기했던 곳입니다. 마가가 바울 일행을 떠난 곳이 바로 거기예요. 거기로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갈라서는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그렇게 했어요. 보세요. 성경은 키프로스에서 집으로 온 다음에 마가의 일상을 알려주진 않아요.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다시 포기했던 곳으로 돌아간 그 이후의 시간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마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다음에 마가에 관한 언급들을 보면, 그 전에는 뭐였어요? 도망자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언급들을 보면 바울도 심지어 베드로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긴한 사람이고 자기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과정은 없어요. 근데 마가가 어떻게 다시 돌아왔어. 그리고 선배들과 리더들과 합류해서 다시 자기 역할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도련님이 아니에요. 이분이 어떤 도련님이에요? 돌아온 도련님이에요. 그 돌아온 도련님이 전해주는 선배들과 예수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너무나 많은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저는 오늘 다루지 않을 겁니다. 요 포인트만 다룰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것도 제 욕심을 다 줄이지 못해서 본문이 이렇게 된 것 같긴 한데, 좋은 설교자는 자기 욕심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거든요. 많이 말한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거는 좀 찬찬히 같이 읽어봐야 돼요. 마가복음은요, 여러분 당연히 오해받는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쓰여졌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마가의 이 사회적인 또 위치도 있고, 그래서 그의 또 언어 능력도 있고, 그래서 마가는 당연히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라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요, 하나님 나라도 들어있고 십자가의 의미도 들어있고 왕이지만 고난받고 죽는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도 들어있고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도 들어있어요.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말하자면 중요한 캐낼 것들이 많은데, 저는 오늘 그것들을 다루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중에서 가장, 마가복음 아까 특징 뭐라고 말씀드렸죠? 분량이 짧고 전개가 빠르면서도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따르면서 제자들이 느꼈던 두려움과 그들의 부족함에 대해서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다루고 있는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집요하게 다뤄요. 그리고 특히 베드로 사도의 부족함을 너무 적나라하게 꼬집어서 다뤄요. 왜일까요? 이 책은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박해에 직면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포기하고 도망간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내용 다 나왔어요, 여러분. 뭐 스포일링 더 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 책을 누가 썼다고요? 원조 포기남, 원조 도망자가 쓴 거예요. 도망갔던 도련님이 들려주는 선배들과 예수님의 이야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심지어 이게 제가 강의한 요 한 페이지 안에 넣으려고 발췌해서 추린 거기 때문에 다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마가가 써놓은 것 중에. 그렇지만 천천히 요
이 세 번째 박스만 강의 안에 있는 본문을 좀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하였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12 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주시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지명관계상 다 발췌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만한 대목들 중에서 유명한 구절들만 뽑아서 모은 겁니다. 그냥 요 컨셉의 이야기들을 쭉 모아놨을 때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기법으로 따지면 어떤 방식으로 제가 편집한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를, 그렇죠? 과거에 있었던 일을 똑같은 패턴의 장면들만 이렇게 편집해서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마가복음이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어떠신가요? 어떤 특징이 있어 보이시나요? 도대체 이 도망갔던 도련님은 지금은 교회의 기라성 같은 리더들이 되어 있는 이 선배들의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이 어땠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형편없었다고 네, 말해주고 있죠. 제일 여러분들 어이? 그런 장면이 뭐가 있으세요? 제일 눈에 띄는 장면? 저는 11장에서 그 무화과나무 저주하신 다음 날 사실 다 놀랬던 건데 베드로 형님이 나서서 말한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냥 나서서 말한 것뿐이에요. 저거 좀 보시라고. 정말 저렇게 됐다고.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거 영화로 만드시면 이게 어떻게 연출하시겠어요? 저는 경상도 방언을 섞어서 연출할 겁니다. 좀.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믿어라. 어떻게 해요? 좀. 지금 마가가 전해주고 있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일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그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공동체의 기라성 같은 리더들이고 심지어 현재 굴하지 않고 순교를 당한 분들도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의 불편한 과거에 대한 리포트를 써내려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는 도대체 이 디테일한 정보들을 누구한테서 얻었을까요? 이 친구는 12사람이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12사람 중에 누군가한테 이 에피소드들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얻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다 지금 생각하시는 그 형님입니다. 그렇죠? 왜요? 이쯤 되면 누구 특집이에요, 사실? 베드로 특집이에요. 그 이야기를 자기가 예수님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다는 이 졸고 있는 장면 그 뒤에 보시면 그런 얘기까지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서 역사학자들이 이 마가의 동선과 바울의 동선과 베드로의 동선을 이 연구해서 심지어 그런 논문들도 있어요. 이거 보면 마가가 바울 일행을 떠나서 예루살렘 자기 이 집에 돌아왔을 무렵에 베드로가 거기 있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둘이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당연히 선교를 나갔던 팀 중에 어떤 팀원이 중간에 돌아와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근데 리더 중에 리더인 사람이 그 사람을 모른 척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겠죠. 그걸 바나바가 알았기 때문에 바나바는 그 다음번에 얘 회복된 것 같으니까 데리고 가자라는 주장을 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본문들만 보더라도요. 마가복음을 여러분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것은 이번 한 주간 짧잖아요. 네, 짧습니다. 네, 마태복음처럼 뭐 이렇게 길지 않아요. 뭐 다른 것처럼 이렇게 길지 않아요.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뭔지 알게 될 거예요. 마가의 책은요, 아무리 봐도 결정적인 원소스 제공자는 베드로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선배들이 뭐라고요? 얼마나 부족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말귀를 못 알아들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들이었는지를 알려줍니다. 마가는요, 자기 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회복됐는지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돌이 얼마나 바닥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선배들과 함께. 독특한 방식이에요. 그렇죠? 보통은 자기를 변호하고 싶지 않을까요? 자기가 옛날에 그랬던 이력이 있어. 근데 이제 리더 역할을 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흔하게 쉽게 하는 일은 뭐예요? 포장하거나 세탁하거나. 근데 마가는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글이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도 이렇게 펼쳤어요. 그렇죠? 치부를 드러내기로 했어. 오케이, 컨셉 좋아. 컨셉 잡았어. 펼쳤으면 그 다음에 끝에 가서는 뭐예요? 수습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보통인데 마가는 그것도 안 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밝히지 않으면 아무도 몰랐을 이야기까지도 쓱 갖다 넣어요. 꺼내놓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14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이건 자기 얘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익명성으로 쓰죠? 뭐라고 썼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혼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뭐 이것은 겉옷일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이 유대 사람들은 겉옷을 이불로 썼기 때문에. 그런데 맨몸으로 달아났어요. 그렇죠? 누가요? 어떤 젊은이가. 근데 독자들은 그게 누군지 아는 거예요. 이 책은 마가가 썼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면 네 얘기구나. 알만하게 썼어요. 근데 이 사건, 예수님이 잡혀가신 날 밤에 이 사건에 사실 이야기는 중요한 얘기, 안 중요한 얘기예요? 안 중요한 얘기예요. 어쩌면 다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고, 너도 도망가고 나도 도망가고 정신이 없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 못 봤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이 친구는 그때 당시 어린 친구였고 멀찍이 뒤에 따라가다가 형들 아저씨들 다 도망가고 마지막에 자기 혼자 에고원이라고 도망간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밝히지 않으면 아무도 몰랐을 수도 있는 이야기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날을 써나갑니다. 그리고 끝까지 누굴 물고 늘어져요? 베드로 아저씨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죠. 저주하면서 맹세했다는 것을 기록하죠. 내가 그때 저주하는 말까지 했어 라고 베드로가 알려줬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의 기록들을 보십시오. 16장 본문들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의 말도 믿지 않았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여러분, 이 16장의 13절에서 20절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엔딩이 어때 보이세요? 넋을 잃었다, 아무 말도 못했다, 무서워했다, 믿지 않았다, 복음을 전파하였다. 갑자기 이 의도된 기술이라는 게 보이십니까? 심지어 여러분들 잘 아는 엠마오의 두 제자를 만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뭐 멀리 가시는 척하고 빵을 떼시고 말씀을 알려주시고 그런 거 없어요. 여기는 뭐라고요? 믿지 않았다. 그 두 사람 얘기도 안 믿었다. 베드로는 마가는요 자신과 선배 리더들의 부족함을 아주 디테일하게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그 펼쳐놓은 얘기를 수습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벌벌 떨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믿지 않았는지 집요하게 기록하면서 열린 결말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책의 마지막 문장은 파워풀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인지를 낱낱이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끝내요? 16절, 2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누가 일하신다고요? 주님이. 누구 사이에서요?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 사이에서. 끝까지 배신하고 도망가고 저주하고 모른다고 하고 벌벌 떨고 아무 말도 못하고 믿지 않고 믿지 않았던, 아무도 모르지만 처음부터 도망갔던 그런 나를 통해서도 누가요? 주님께서 함께 일하시고 확증하여 주셨다. 마가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마가는 또 누가 키웠어요? 베드로가 키웠어. 도망친 이후에는. 베드로 형님 무엇의 아이콘이에요? 배신의 아이콘이죠. 부인의 아이콘이죠.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다른 겁니다. 뭐라고요? 배신자가 키워낸 도망자의 복음서예요. 여러분, 그 절정과 엔딩을 보십시오.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셨고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도 함께 일하고 계심을 마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마가가요? 함께 일하러 가지 않고 떨어져 나갔던 도망자인 마가가 어떤 마가가요? 배신자가 키워낸 도망자가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의 책의 절정과 엔딩을 통해서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해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 부분에 써드린 문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나는 도망자였습니다. 나는 여러분들보다 먼저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도망자였고 복음을 깨닫고 난 후에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뼛속까지 두려웠으며 부족했지만 예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여 용기를 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두 문장의 두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여, 그 앞에 이 말을 써놓읍시다. 이 시대라는 말을. 이 시대라는 말을 써놓읍시다.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두 문장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 시대 두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여 용기를 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나들목 양평교회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는 언제 두렵고 언제 포기하고 싶은가요? 그게 요즘이라면, 그게 지금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간 동안 마가복음을 찬찬히 쭉쭉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가르쳐주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묵상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까 앞에서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그렇죠? 선배들과 예수님의 이야기, 그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의 표정과 우리 지난주에 묵상한 것처럼 시선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그리고 마가처럼, 그리고 또 바울처럼. 바울이 나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마지막에 돌아온 마가 요한을 또 받아주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그런 사역자 한 분이 계셨어요.
안으로는 세례 요한, 밖으로는 사도 요한 이런 분이 계셨는데 아시는 분만 아는 이야기죠. 제가 별명을 하나 붙여줬습니다. 떠날 때는 마가 요한이라고. 근데 또 마가 요한은 돌아와요. 그렇죠? 근데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공동체에서 누가 없으면 안 돼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반대했던 사람은 괜찮아. 받아주는 건 그 사람이 있어야 돼.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자고요? 바나바처럼. 그렇죠? 어떤 사람이 실패했으면 그 실패한 자리에 같이 가주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베드로처럼 누군가 회복을 해야 하는데 자기의 치부를 내면서까지 그를 도울 수 있는, 그리고 마가처럼 도망갔지만 돌아오는, 포기했지만 다시 시작하는, 자기를 포장할 수 있고 자기 과거를 세탁할 수 있지만 아무도 모르는 얘기를 꺼내서라도 누군가를 도우려 하는, 그리고 받아주는 바울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일으켜주고 다시 일어서고 받아주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그 예수의 이야기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대에도 복음인 것을 우리도 전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